오늘 이 시간 주님 기쁨을 누리는 또 하루의 삶이 또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을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을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금식이 기쁨의 절기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픔 때문에 과연 내 삶에 또 좋은 날이 올까? 다시 또 행복할 수 있는 날이 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다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있을까 하는 의심과 또 무기력을 느껴본 적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스가랴의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70년의 긴 암흑기를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사실은 황폐해진 땅과 초라한 현실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려 해도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장 놀랍고 또 회복의 또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당시에 지금 말씀에 나오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가자 하는 애쓰는 이 시대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며 또 어떠한 소명을 갖고 살아가야지 되는지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에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분명히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또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또 잘못했을 때에 그것마저도 그냥 수용해 주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것이 참된 부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과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계세요. 14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많은 하나님에 대한 별명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상들의 계속되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로 뜻하셨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바로 바벨론 포로라는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뜻하셨다.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정도로 만족할 정도로 돌이킨 상태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당신을 향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신실하신 사랑의 선포이며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결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반대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로 다짐하셨다라는 거예요. 결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초라한 가운데 얽매이고 그것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 앞으로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그 은혜를 바라보라고 또 기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혹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또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우리에게 은혜와 회복을 주시기로 뜻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회복되기를,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을 담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그릇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에게 행할 일을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 복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끝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명령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 안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향한 액션을,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16절과 17절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관계 속에서 정직과 신실함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지금 사실은 이 말하고 계신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사실 이상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착한 사람을 뭐라고 하죠? 바보라고 하죠. 미련하다라고 하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사실은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사회 안에서 공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내면의 동기와 영적인 순결함을 다시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세상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살지 않고 있어요. 정말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정직하고 신실한 가운데 살아갑니까? 사회 속에서 정말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는 거의 없고 99.9%는 다 불의하고 불공정한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면의 동기 가운데 정말 내가 내적인 순결함을 회복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우리가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죄의 속성대로 그냥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19절에 그 두 단어로 요약하고 계세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드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으로 응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율법적인 그냥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누릴 공동체의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것이에요. 진실이 없는 관계, 공의가 없는 사회, 사랑이 없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복이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의 금식, 과거의 심판을 기억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기쁨과 희락의 절기, 미래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전에는 슬픔 가운데에 우리가 금식하였지만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기쁨과 희락의 절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먼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내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에 진리와 화평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나를 통하여서 진실이 없는 관계가 회복되고 공의가 없는 사회가 회복되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축복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토록 회복시키시고 진리와 화평의 공동체로 세우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아직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진리를 알고 화평을 아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마지막 절까지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야기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에 이 비전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니라. 이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화려한 건물이나 많은 프로그램에 끌리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 80년대, 7, 80년대에는요.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갔죠.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런 물질적인 거나 프로그램적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과 구별되어 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큰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방금 두 번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곳에 오면 서로가 서로를 정말 관계 안에서 정직과 신실함이 있고, 사회에는 공의가 없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 공의가 실천되고, 정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안에서 정말 순결함이 있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꼭 붙들어야 될 진리라는 것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프랑스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했던, 유 목사님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왜요? 라고 했을 때에 유럽 국가들, 특히 프랑스와, 그분이 이제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탈리아에 있는 현지 선교사가 아니죠. 현지 전도단들과 버스를 타고서, 전도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이태리에 가면 그 버스를 타고 그 각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버스 안에 들어가면, 그 버스가 그냥 버스가 아니라요, 그 안이 사무실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책자와 테이블과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지원을 받아서요, 이태리는 또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를 샀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려고 다니면서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거,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요, 그 똑똑하고 잘났다는 그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전하면.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할 수도 있지만 인간은 악하게 그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는데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최종적인 축복은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저기 가고 싶다, 그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개척을 하시고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거든요, 서울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종종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또 부목사님들과 동역자들에게 잘 맡기고, 본인은 신촌과 홍대 쪽에 가서 더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가지고 이제 교회 자리를, 또 캠퍼스를 또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오늘 말씀하고 너무 비슷해요. 가서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청년들을 그냥 무작정 만났대요. 저는 목사인데 혹시 한국교회에 또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 이런저런, 거의 대부분은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진실되게 얘기해 주는 몇몇 또 청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신촌에다가 그 캠퍼스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짜 거의 99%가 안 믿는 청년들이 와요. 근데 그 청년들이 희한한 말을 한대요. 여기서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물어본대요. 여기 이렇게 교회 계속 오려면 돈을 얼마 내야 돼요? 청년들이 직접 그렇게 물어본대요. 밥도 공짜로 주고 함께 나눔도 하고 간식도 주고 교제하고, 너무 좋으니까 은혜 안에서 세상하고는 구별된 뭔가 다른 사람들의,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뭐지?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왜 이런 화평이 있지? 왜 이렇게 평안하지? 그러면서 궁금증을 갖게 돼서 그곳에 지금 많은 청년들이 모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기로 다짐하였다, 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통해서 살아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또 너희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목적이 이것이 되어야 돼요. 크고 이게 아니라 무슨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가 새 가족이 왔을 때 정말 따뜻하게 가서 인사해드리고 정말 교제하고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정말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정말 나른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들었어요. 나도 함께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서 듣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에 정말 더 사랑교회 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 거기는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들이 있다. 그곳에 가서 나도 예배하고 싶다. 그렇게 거룩한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한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더사랑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들, 화평을 깨트렸던 마음과 또 이기심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시고 또 진리와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다툼과 거짓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있다면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의 삶 속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화평은 깨지고 마음에는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을 경계하며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것인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유익을, 욕심을,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누를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시고 진리와 화평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다툼과 거짓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상한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또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더사랑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마음과 관계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먼저 그 진리와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여름 사역의 맨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정말 무감각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요, 우리 때보다는 낫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청년 사역을 한 목회자로서
각자 세대만의 그 청년들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만의 그 청년들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정말 그들을 통하여 정말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더사랑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 임원단들과 또 우리 박냐 전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의 강건함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수련회 가운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함께 또 마음을 모으고 있는 우리 임원단들에게도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들이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서 수련회를 잘 준비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먼저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 환우들과 정말 그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가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랑과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제 오늘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정말 너무 큰 지금 피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재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날씨를 주관하시고 또 복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그 모든 복구들이 일어나고 이재민들 가운데에 또 빠른 회복이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함께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기를 다짐하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에 비추는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흩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로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아껴주고 정말 섬겨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정말 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귀한 섬김의 자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기를 또 준비하며 정말 많은 또 사역들과 행사들도 있고 또 다락방 모임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1학기보다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락방 가운데에 또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가 또 이 지역 가운데에 정말 복된 소문을 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정말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정말 소문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름 사역 마지막을 보냅니다.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그 여정 가운데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무기력한 이 시대의 청년들 가운데에 참 소망 되신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둡고 낙심한 또 소망이 잃어버린 그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뜻하신 것처럼 다짐하신 것처럼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그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원단들과 또 우리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준비하는 그 과정부터도 더 큰 은혜를 먼저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며 고통 속에서도 정말 믿음 흔들리지 않게 정말 그들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지체들이 함께 기도로 또 함께 찾아가서 함께 울며 웃고 나눌 수 있는 정말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실 주님을 찬양.